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희 예배 드리는 장소가 뱅뱅사거리인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은 동네에 있는 처지로서 이 동네 큰 교회의 문제를 동네 작은 교회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와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요청 받고 그리고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400일에네요. 400회를 여러분들이 헤쳐 오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 눈물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또 이 모임과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왜 계속하게 하셨을까? 한국교회 모두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분열과 아픔과 나누어지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끊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400회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고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 상태로 있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미션과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 어딘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400회를 지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요일 밤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지금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 동네 큰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그냥 한 지역 교회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아픔입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대답은, 그래서 그 대답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또는 이 시대의 우리 한국 사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400회를 쉬지 않고 이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들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400회를 감사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신앙적인 몸부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사건과 마지막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 언약,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걸치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 그 언약과 약속과 축복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백성이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언약의 후손들이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예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상태로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그리고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싸이는 것 같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들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놀라운 기적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지만, 그 핍박받고 고통받고 수많은 새 생명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시점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게도 제일 먼저는 산파들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고, 다 멸하라고 하는 그 엄중한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소수의 산파들이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또 잘못된 권력이, 그릇된 리더십이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몇 명의 산파들을 통하여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살려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 앞에 놓여진 이 갱신 공동체는 누가 살리나?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따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앞에 가서 시위하시는 게 막 행복하신 분이 몇이나 있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하면서 막 감격스럽고, 야, 나는 이게 적성에 맞아. 이게 내 평생의 부르심이야.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일에
이 고통의 시간에 그래도 생명을 살려내려는 몇몇 분의 산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를 죽이지 않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살려내겠다고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몸부림치는 산파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살기도 쉽지 않은데 내 생활 꾸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자리 지키고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공동체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 핏덩어리를 살려내는 몇몇 분의 산파들이 계십니다. 내 아이들, 내 자녀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살리기도 바쁜데 이 공동체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재물을 드리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산파들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제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성도 보니까 내가 버텨야겠다. 자리 지키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산파가 되어서 400회를 지나왔습니다. 산파는 자기 아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파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서 산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산파는 전적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받아내고 그 생명을 어미처럼 돌봐주고 키워주고 받아내는 것이 산파입니다. 그런 면에서 400회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산파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산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산파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력이 많고 해본 경험이 많다고 언제나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도 쉽지 않은데 산파가 아기를 받아내는 이 애굽에서의 히브리 산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숨쉬는 핏덩어리, 그 탄생의 경이로움을 채 경험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을 바다에 강에 던져지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울부짖음의 현장에서 이 산파들은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산파들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한 가문의 어린아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한 사람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모세가, 그 태어난 어린 생명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숨겨서 키워내지만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세상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가족이 이 귀한 생명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가족들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더 이상 살려둘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생명의 존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살려내야 되고, 원래는 키워야 되고, 원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만들어야 될,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와 그 결단과 각오가 다 있는 이 가족이 지금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도대체 뭡니까? 이 아이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갈대 상자가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고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이 공동체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힘을 다하여 만드는 것이 우리 손에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 품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갈대 상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린다고 만드는 갈대 상자지만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곳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살리겠다고 무엇을 하지만 그 갈대 상자가 던져지는 곳, 떠내려가는 곳은 바로의 죽음이 지배하는 현장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해내고 한 공동체를 일궈냈고 400회를 지나면서 죽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아직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호흡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성장하고 있어요.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생명을 키워내면 키워낼수록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띄워져야 될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뒤져봤죠. 사랑의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1978년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네, 이 뭐가 의미가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이 강남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평신도가 깨어나야 된다고 말했던 말씀의 종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깨어난 평신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뛰어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오늘 이 사랑의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그 생각, 그 마음, 그 뜻을 펼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핏덩어리를 갈대 상자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살아나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방주로 커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볼 때 죽음이고,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절망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로는 포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려내시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죽음의 강에 이 생명을 떠나보내는 것 같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물에서 건져내지는 모세라는 인물에서부터 시작됐고, 출애굽기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모세의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고 구원해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정착하게 될 때에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했던 것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마감될 때 야곱이 12아들을 일일이 불러서 유언을 남길 때, 창세기의 유언 가운데 야곱이 가장 비난하고 저주하고 다시는 이 족속들과는, 이 가족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엄히 심판의 저주의 유언을 남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내는데, 요셉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도 아니고 그 어떤 지파의 가문도 아닌,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던 레위의 한 가문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주받은 한 가문의 아이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주받고 회복 불가능한 한 집안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갈대 상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을, 한 아이를 살려내시는데, 그가 바로 레위 집안의 아들 모세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선택받을 만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자질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집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진 죄인,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너무나 많은 죄악과 탈세와 수많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 노력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저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가? 내가 하는 이 일은 잘못된 일인가?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인가? 하는 불안과 초조함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일으키시듯이 오늘 저주받았다고 생각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이 일에는 좋은 결론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모세를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으로 강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건져내져서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그 강에서 건져내십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주의 손에서 길러내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바로가 자기의 궁전에서 히브리 남자아이 하나를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핍박자, 그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을 만들어낸 바로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일으키고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눈앞에 보이면 나일강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강을 잘 헤치고 나면 공주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면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하실 때,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기대할 수 없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건져내어져서 이제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왕자로 자라고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애굽의 리더가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애굽의 귀족을 만드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산파들을 통해서 살려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여러분이 건져내어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의 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권력자의 오른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의 땅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왜 살려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왜 애굽의 왕자로 키워내십니까? 바로의 승계자가 되기 위해서요? 바로의 유업을 이어받는 또 하나의 바로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저주받은 레위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는 죽을 것 같이 던져졌지만 살아나고 왕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역으로 그를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마당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400회를 오시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수많은 세월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앞길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우리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울부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왜 건져내실까요? 여러분들이 건져내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나를 물에 빠뜨린 놈들, 우리 동족을 죽인 놈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내가 다 제압해버리리라. 모세가 그렇게 한 사람 때려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때려 죽인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부조리함과 죄악과 공포와 폭력의 바로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저 죽음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갈대 상자에 타고 계십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리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갈대 상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 안에 꼭꼭 숨어 있는다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그 핏덩어리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소식을,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그 갈대 상자를 박차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울부짖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갈대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로 여기까지 모인 거 아닙니까? 400회를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는 그 현장을 싹트게 하고 우미 트게 하고 그 새로운 물줄기가 솟구쳐 나오는 그 일에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마당 기도를 지킨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는 대한예수교 목사회가 아니구나. 대한예수교 교회교도 아니구나.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11시에 교회 본예배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베스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의 눈도장을 꽉 받아야 축복을 받은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400회를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이 선교를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방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방식이 뭐냐?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있고 더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그마한 배 모양의 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서너 사람이 탈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바구니가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꼭 그냥 우리 고무 다라같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서너 명이 탑니다. 그리고 바람을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돛이 없어요. 저어야 될 노도 없어요. 네 서너 사람이 그 바구니에 타서 해변가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바구니가 멈추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갈 길을 정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접어두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가다가 그 공간이 멈추는 곳,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여기저기로 보내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무태 닿지 못하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고 굶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 모험의 길을 날마다 나섰습니다. 교회는 제가 읽었던 이 책에서 세 가지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위험한 일을 하는 곳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일을 400회 동안 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는 모험을 하는 곳이다. 이 위험한 일은 모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위험한 일을, 모험을 감행하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살려내셔서 여러분들을 바로의 최측근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쫓아내고 애굽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400회를 축하드리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서 번쩍번쩍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람 살리라고 이 일하고 있는데 이 어린 핏덩어리 죽일 수 없어서 살려내는 일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 지키던 하나님의 산파들을 위로하시고 생명 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대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디에서 머물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일 400회를 지속해 왔습니다. 주님, 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세로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건전해져 구원받아 이 자리 지키며 애굽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왕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동료들이, 이 세상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부름받은 이 갱신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